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 성경을 참고해보면 10절에 우주에 어마어마한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던 모든 것들, 이 물질 세계가 순식간에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불에 타고 그것이 마치 초가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본래 가지고 있던 형체를 다 잃어버리고 그 안에 숨겨졌던 모든 것들, 악인의 악, 의인의 의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7 대접의 진노가 임할 때 마지막 7 대접이 부어지는 그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되요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질 때 우리가 눈에 보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 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체가 드러납니다. 숲으로 덮여있던 산이 산불이 나면 시커매 가지고 본래 그 산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악인과 의인의 그 실체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언제 오시겠는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0절 초반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오늘이라도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도둑은 도둑같이 오지 못할 거예요. 도둑을 만나게 될 겁니다.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그때는 신랑이 온다. 신랑을 보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돈을 얼마나 벌어야 마땅한가? 아니고요. 얼마나 배워야 마땅한가? 아니고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성경은 2 단어로 말합니다. 경건과 거룩한 사람으로 나타나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거룩과 경건으로 주님을 기다리라.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와 달라요. 그분은. 왜 성도가 거룩한 자들이에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벌고 쓰고 쌓아놓고 즐기고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뭐냐? 바로 거룩과 경건으로 사는 것이다. 이 경건하다는 말이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유라는 말이 헬라어로 바르다는 말이고요. 세베이라는 말이 예배라는 뜻이에요. 경건의 시작이 뭡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바른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시작입니다. 정상적인 예배를 떠나서 거룩한 무리 중에서 벗어나서 아무리 내가 경건하게 산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바른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바로 경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구경만 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 뭐 오늘 예배가 어떻더라, 뭐 오늘 몇 명 나왔더라, 뭐 예배를 구경하고 가요. 장 구경하듯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요 망합니다. 예배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주의 진리로
바른 예배, 이게 중요합니다. 세베이야,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라. 경건이라는 말은 기본이 뭐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질 때가 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본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날 같고 천날이 하루와 같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도 이 역사의 미래도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렸어요.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내 형제의 구원, 내 가족의 구원, 그들의 구원이 될 줄로 여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를 구원하라고 주신 시간이니까, 그를 구원하라고 주신 기회니까 구원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어떻게 하든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생각할 것은 뭐냐? 만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모르고 살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거둬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 오늘날 이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이 거의 종말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종말론에 거의 다 걸려 있어요. 종말론을 다 억지로 풉니다. 억지로 풀다가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코드가 어떻고 666이 어떻고 거기에 한번 집착하게 되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요 종말론을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색깔로 가득 차 있어요. 청동색이니 붉은색이니 무슨 검은 말이니 숫자로 가득 차 있어요. 7대접이니 666이니.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그런 색깔 전부 그걸 자기 마음대로 풀어요. 로마 시대의 요한계시록은 회람서신입니다. 돌려서 보는 서신이에요. 그런데 그 서신의 내용이 뭐냐? 세상은 망하고 새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이 성경을 돌려보려면 암호가 필요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암호. 그게 뭐예요? 바로 상징이고 숫자입니다. 그 시대에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그걸 읽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다 쓴 거예요. 오늘 여기 바울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15절에 형제 바울도 종말에 대해서 여러 곳에 기록을 했고요. 야고보 선생도 종말에 대한 기록을 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을 때는 바울 서신도 읽혀지고 있을 때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억지로 풀지 말라. 내가만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풀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라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을 숫자를 임의로 푸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자만하지 말라. 뭘 좀 안다고 자만하지 말라. 16절에 무식한 자들과 무식한 사람이 용감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몇 가지 배우고 아는 거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열쇠 하나 가지고 세상 모든 문을 다 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서 성경 좀 배우고 성경 66권을 다 그걸로 풀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마지막 절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 대하여 점점 자라가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의 길을 가야 됩니다. 날마다 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나를 기쁘게 만들고 나를 충만하게 만드는 그 자라나는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3살짜리면 3살에 맞도록 알 것이요, 10살짜리는 10살에 맞도록 알 것이요, 30살이면 30살에 맞도록 알 겁니다. 자라나는 만큼 보이고 자라나는 만큼 들리게 될 거다. 그 수준에 올라가기까지 자라가라. 이게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긴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사기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들어가고 있어요. 바른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지식이 더한다고 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간절히 주의 날을 간절히 이렇게 바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신비한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영적 세계를 체험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말씀을 풀어서 자기도 멸망하고 다른 사람도 멸망으로 이끄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아버지, 내게 맡겨준 일을 하루하루 잘 감당하며, 특별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 형제에게 주의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